영광스러운 교회 워치만니 1장 하나님의 계획과 안식 참고할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장 3절 2장 18절에서 24절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 계시록 12장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 위의 네 곳의 성경에서는 4명의 여자를 말하고 있다. 창세기 2장의 여자는 하와이고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여자는 교회이며 계시록 12장에 있는 여자는 이상 중에 있는 여자이며 계시록 21장에 있는 여자는 어린 양의 아내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사 이 네 여자가 어떻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게 하시기 원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어떤 위치를 갖고 있고 그 책임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의 이기는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이루시는지를 보게 하시기 원한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이 문제의 답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두 구절의 성경은 실로 중요하다. 이 두 구절의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심이 특별한 창조였음을 분명히 볼 수 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셨다.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가 뭐뭐 하자는 말씀은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곧 하나님이 지으시려는 사람의 청사진인 것이다. 27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어서 28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의 통치권을 소유한 한 사람, 즉 이 땅에서 그분의 권위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얻기 원하시는 것을 본다. 이것이 하나님의 갈망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지으셨는가?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그분 자신을 닮도록 하셨다는 뜻이다. 이것은 분명히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창조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 받은 것은 오직 사람뿐이었다. 하나님이 얻기 원하시는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갈망 중에서 그분이 얻기 원하시는 사람은 그분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요점이 있다. 26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하며 27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하는데 26절에 우리는 복수이고 27절에 자기는 단수이다. 문법적으로 볼 때 26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다면 27절에서도 마땅히 우리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해야 한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고 말한다. 이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신격에 아버지, 아들, 영,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오직 아들 하나님만이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신격 안에서 어떻게 사람을 지으실 것인가 계획하실 때에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하셨으며 사람을 만들 때에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자기는 아들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아담은 주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아담이 있고 그 다음에 주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아담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주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것이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했다고 하셨다. 그분의 목적은 바로 그분의 아들과 같은 한 무리를 얻는 것이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은 수많은 아들들을 필요로 하시며 더욱이 하나님은 이 수많은 아들들이 모두 그분의 아들을 닮게 하려고 하신다. 따라서 아들이신 그분은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닌 수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은 한 무리를 얻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마땅히 사람의 존귀함을 알아야 하며 사람을 언급할 때마다 즐거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을 중하게 보시는가. 그분 자신까지도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얻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얻으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을 통하여 성취되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그분 자신의 요구를 해결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으로 무엇을 하게 하시려는 것인가? 그것은 사람이 통치권을 소유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결코 사람이 타락하도록 예정하지 않으셨다. 사람의 타락은 창세기 3장에서의 사건이지 창세기 1장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의 계획 안에서 결코 사람이 범죄하도록 예정하지 않으셨다. 구속까지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다. 구속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은 결코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만일 구속이 본래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면 사람은 범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예정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계획 안에는 오직 사람이 통치권을 갖도록 정하신 것만이 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이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분 자신의 갈망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셨고 그분 자신의 계획 안에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인 것이다. 아마 다음과 같이 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광명의 천사가 이미 배반하여 마귀가 되었고 그 천사는 이미 범죄하여 타락했으며 계명성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은 사탄의 통치권을 빼앗고자 하신다. 하나님은 그 권위를 사탄의 손에서 빼앗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사람이 통치권을 갖도록 하고 사탄이 더 이상 통치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하나님은 다만 사람이 통치권을 갖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사람이 하나의 특별한 영역 안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도록 하셨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이다. 온 땅이 사람이 다스리는 범위인 것이다. 하나님은 단지 사람으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의 육축 등을 다스리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더욱이 온 땅을 관리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관리하도록 하신 범위가 곧 땅이며 사람과 땅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계획 안에서 땅을 주의하셨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또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땅을 다스리도록 하셨다고 했다. 27절, 28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니라 고 했다.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이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말씀은 부차적인 것이다. 다스리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며 주된 문제는 땅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한다. 이 두 구절의 성경을 직역하면 더욱 뜻이 분명해진다. 1절의 원문은 이렇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하늘은 복수이므로 하늘들이라고 해야 한다. 하늘들은 성좌가 있는 모든 하늘들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의 지구에는 지구의 하늘이 있고 다른 성자도 역시 이와 같다. 2절을 직역하면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다. 히브리어에서는 땅이라는 글자 앞에 하나의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나로 번역할 수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고 어떤 문제도 없었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에서 있고는 창세기 19장 26절에 있는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에서 되었더라와 같은 단어이다. 롯의 아내는 결코 태어나면서부터 소금 기둥이었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소금 기둥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다. 여기에서 문제는 하늘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땅은 문제의 핵심이고 하나님이 얻으시려고 하는 곳은 땅이다. 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원문에서 보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씀은 세 어구에 공동으로 사용된 것이지 마지막 한 구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다. 즉 원래의 뜻은 이렇다. 이름을 하늘에서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땅에서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가 하늘에서 임한 것처럼 땅에서도 임하게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에서 문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고 하셨다. 그 뜻은 너의 영역은 땅이고 땅에서 기어다녀야 한다는 것이다. 사탄의 일의 영역은 하늘이 아니라 땅인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반드시 땅에서 사탄을 쫓아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이 통행되려면 반드시 땅에서 통행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면 반드시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 모든 문제는 땅에 있는 것이다. 창세기의 두 낱말은 매우 재미있다. 하나는 1장 28절에 다스리라이며 이것은 정복하라로도 번역할 수 있다. 하나는 2장 15절에 지키다인데 이것은 파수하다로도 번역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 땅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본뜻은 사람이 거하도록 땅을 주시려는 것이지 황폐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사람들어 사탄이 땅을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사탄이 땅에 있다는 것이다. 사탄이 이 땅에서 파괴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땅을 사탄의 손에서 회수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일은 곧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시려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땅일 뿐 아니라 더욱 땅과 연관된 하늘이라는 것이다. 성경 안에서 하늘들과 하늘은 서로 차이가 있다. 하늘들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권위가 통행되는 곳이다. 하늘은 성경에서 때때로 땅과 연관된 하늘을 가리켜 말한다. 이 또한 하나님이 회복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묻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왜 친히 사탄을 무저갱에 던지시지 않는가? 왜 친히 불못에 던지시지 않는가?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친히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이 왜 스스로 하시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알고 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의 대적을 처리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의 대적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은 피조물로서 피조물을 처리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은 피조된 사람이다. 창세기 1장 26절을 다시 읽어보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다스리게 하자. 여기에서 말씀이 끝난 것 같지만 또 한 구절, 즉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추가되어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는 것이 매우 큰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온 땅을 차지하려면 기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을 아셨다. 온 땅을 다스리려면 기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의 대적은 기는 것들에 기생하고 있다. 창세기 3장에는 뱀이 있고 누가복음 10장에는 정갈이 있다. 그것들은 모두 기는 것들이다. 뱀, 사탄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전갈, 범죄하는 더러운 악령이 있다. 뱀의 영역은 땅이고 정갈의 영역도 땅이다. 모든 문제가 여기 땅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별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반드시 다 하나님의 일은 아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도록 통치권을 차지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 하나의 권위자를 필요로 하시며 이 권위자로 사람을 선택하셨다. 우리가 만일 단지 사람으로서 사람만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내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더욱 거룩해지고, 내가 더욱 열심을 내고, 내가 더욱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나 너무나 사람 중심적인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사람이 유익을 얻는 것만 고려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필요를 고려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분의 필요가 있음을 보아야 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사람의 필요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은 사람을 권하여 그분 자신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나 또 한면으로 우리가 설령 온 세상 사람들을 모두 구원한다고 해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일이 있으며 하나님의 필요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음을 보아야 한다. 여기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필요라고 일컫는 한 가지 일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필요는 바로 사람이 통치권을 갖고 그분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임을 보여주신다. 다스림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얻으시려고 하는 바이다. 우리는 복음 전파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복음 전파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전부라면 사탄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없을 것이다. 사람이 사탄의 손에서 땅을 되찾지 못하는 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늘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사탄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사탄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것은 반드시 대가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일찍이 귀신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알고 있다.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사도행전 19장 15절. 문제는 여기에 있다. 귀신이 당신을 만나면 그가 도망하는가 아니면 도망하지 않는가? 복음 전파에도 물론 대가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탄을 처리하는 데에는 더욱 대가가 필요하다. 이것은 한낱 교리나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는 실로 크다. 만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탄의 모든 일과 권위를 뒤엎도록 하셨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만 한다. 우리가 다른 일을 할 때에는 자기를 위해서 여지를 남겨둔다 해도 그리 큰 관계가 없겠지만 마귀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자신을 위한 여지를 남겨둘 수 없다. 우리는 자신의 성경 읽기를 보류할 수 있고 자신의 복음 전파를 미뤄둘 수 있고 자신이 교회를 돕는 것을 보류할 수 있고 자신이 형제 돕는 것을 보류할 수 있겠지만 사탄에 대해서는 자신을 보류할 수 없다. 당신이 자신을 보류한다면 사탄을 몰아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시어 하나님의 목적이 절대적으로 그분만을 위한 것임을 알게 하시기 바란다. 두세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탄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원한다.